할렐루야. 네, 오늘도 시간을 내어 평일 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한번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꼭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저 2절로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다시 한번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어떤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아멘.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계속해서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다시 한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그 말씀이 2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역에게 연습하되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3절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그 말씀. 다시 한번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다시 한번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네. 저희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아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다시 한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낙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낙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낙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어떤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구비건 목사님 위해
또한 은혜 부어주시는 성령님 구함의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고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녁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리고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생각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안에 이 무덥고 힘든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더해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입니다. 40장부터 지난번에 이사야를 하다가 39장까지 마쳤는데, 이사야는 원래 이렇게 1부, 2부, 3부로 되어 있는데요. 1부가 1장부터 39장까지입니다. 1부 내용은 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반 또는 배교 때문에 심판하시겠다 하는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가 이사야의 1장부터 39장에 있는 일부 메시지입니다. 일부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를 버린 것에 대해서 아주 처음부터 아예 토로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했는데, 2부는 위로와 회복입니다. 2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 소망은 뭔가 하면 다시 그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다. 그러니까 39장까지는 포로 생활하게 될 거다, 잡혀간다, 그 얘기를 하고, 40장부터는 55장까지 내용은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라는 위로, 아직 잡혀가지도 않았고, 이사야 성경을 보면 재미있는 게 아직 되어지지도 않은 일을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그 다음에 될 일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는데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포로 끌려가게 하겠다 하고, 그러나 40장부터는 55장까지 내용은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56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새로운 창조,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완성될 나라. 거기 보면 그런 게 나오죠.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런 나라가 온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딱 잘라서 그렇게 시대를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성경의 예언은 오늘 되어지는 것을 가지고 다음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하는 그런 얘기를 쭉 예언하잖아요. 그 예언은 실제로 예수님 이후에 한 40년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언을 가지고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에 대한 것으로 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언은 이중적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걸 느낄 거예요. 분명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이야기인데 그 예언이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예언으로도 또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예언은 왜 그러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그림을 본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 메시지를 듣는데 이런 거죠. 아직 막 될 일이 아니니까
이게 겹쳐 보이기도 하고 또 한 사건을 가지고 두 가지를 보여주시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예언은 어떤 이중적인 그런 면이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성경의 예언은 메시아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회복과 위로의 그 메시지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거고, 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와서 다시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게 될 것에 대한 그림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어제 그 열왕기상 마지막 장을 가지고 했는데, 왜 그랬냐면 원래는 이제 월요일 날 이게 이틀치를 가지고 한 번에 보는 거거든요. 저는 저녁 성경은 설교를 하기보다 성경 공부를 한다 생각을 가지고 원래 우리 교단에서 주는 그 성경 새벽기도 표를 따라 성경을 쭉 1년에 이렇게 계속 성경 읽경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우리는 화수목을 하니까 월화하는 걸 가지고 하고 수목하는 걸 가지고 오늘 수요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때문에 사실은 오늘 분량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분량을 하니까 본문이 깁니다. 오늘 그냥 쭉 읽어 나가면 설명만 할 건데요. 이 메시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러니까 그들이 아직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지 않았지만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을 때에 주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40장 1절부터 쭉 읽어가겠습니다. 서로 교독합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수라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2부의 서론격이죠. 무슨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직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직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끌려가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것을 전제로 하고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성경이 참 재미있는 책인데요. 지금은 우리가 이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런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오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재림이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재림을 생각하면서 서로 어떻게 하죠? 위로하는 거죠. 장차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산 것에 대해서 카운트해 주시고 상 주시고 생명의 멸류관 주실 것이다. 이렇게 위로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 이제 끌려가게 되고, 이 책은 그러니까 성경은 그 시대에만 주는 책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책이니까 이 책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바벨론 포로 생활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 바벨론 포로 생활하게 될 때 어떻게 하라고? 위로하라,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때만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죠. 지금 오늘 이 시대 아직 예수님의 초기 초림을 통해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하는 수많은 이 땅에 마치 바벨론 포로 시절과 같이,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방 문화 속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가 우상 섬기지 않는다고 불에 들어가고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그들이 또 그 우상이 주는 음식을 먹도록 유혹을 받고 그런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잖아요.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힘이나 세상의 제도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땅의 백성들, 그들에게 어떤 위로의 메시지면 장차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해방을 시키시고 포로로에서 돌아오게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장차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러 올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시기가 되면 이 책을 읽으면서 바벨론 포로 돌아갈 것을 가지고 위로해야 되고, 우리는 예수 믿음을 믿고 구원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장차 하나님 나라를 완성을 오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3절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사실 이 지금 40장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골짜기가 메워지고 이런 얘기는 그 어렵고 힘든 모든 환경들이 이제 끝이 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평지가 되고 대로가 열리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메시지는 누구에 대한 메시지로 나옵니까? 세례 요한에 대한 메시지로 나오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거예요. 이 메시지는 원래 주어진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인데, 그러나 이 메시지는 또 다른 것을 내표하고 있는데 뭐라고요? 예수님이 다시 예수님이 메시아가 왔을 때 바로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에 대한 메시지로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 6절부터 볼까요?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러면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계속해서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지금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점점 어려워져 가고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게 되고 그렇게 되지만 장차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왕국을 세워줄 것이라는 메시지. 그러나 실제로 이 메시지는 어디 가면 더 분명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나라가 회복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어떻게 해요? 더 우리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을 어디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아름다운 소식은 무슨 소식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받았던 소망의 메시지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었는데 결국 그 메시지가 또 어디로 연결된다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의 발, 그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도하죠. 그 다음에 그게 또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그 발이 또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 소망에 대한 메시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BC 한 700년경인데요. BC 700년경에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하면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또 메시아의 초림에 대한 메시지로 이 본문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장차 완성될 그 나라를 보면서 이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져 갑니다. 그럼 12절 볼까요?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이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미국하고 전쟁을 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안 되는 얘기잖아요. 중국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포로로 잡았는데 우리가 해방될 수 있다. 그런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로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모든 골들을 다 메워주고 평탄하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그 백성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일을 하실 분이 누군지를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이 메시지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참 자기들이 하나님의 범죄에서 그래서 막 아직 안 쳐들어왔지만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지 바벨론과의 본격적 전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BC 720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 그 시기인데 오히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것을 그렇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암담한 미래가 그냥 불투명하죠. 미래가 굉장히 암담하죠. 미래가 암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래 맞다, 너희들의 미래는 암담하게 될 거다. 너희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어가게 될 것이고 고난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39절까지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40절부터는 아니다. 이제 너희가 그 고난을 겪고 나면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오게 해줄 거다. 그 말이 됩니까?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것, 않게 된다면 좀 얘기했는데, 망했는데 회복이 된다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다. 왜?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냐.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야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뇌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느냐. 이건 좀 뭐랄까 이런 비유적인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청량하고 계시고 온 우주를, 온 지구를 달아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냐. 그분이 능력을, 그분의 전능하심을 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기를. 그를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는 모사는 없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볼까요? 시작.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인원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그렇게 한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원래 전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전지하신 분, 전능하신 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볼까요? 시작.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선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그러니까 바벨론이 크다, 아수르가 강하다 그러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는 한 방울의 물에 불과하다. 하나님 앞에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한 줌의 재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16절 시작.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에 무서운 러시아가, 미국이 여러 가지 지금 핵전쟁이 나니 3차 대전이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은 뭐라고요? 미국이 어서된다, 중국이 어떻다, 그거 여기 말하는 그거 땔감이나 쓰는 것이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18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니. 지금부터는 우상에 대한 얘기를 해요. 우상에 대한. 그 다음에 19절 시작.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공판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계속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공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찌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입김을 보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네, 하나님과 동등하게도 하나님과 비교될 인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이 어떤 일을 당해도 너희들을 회복시킬 수 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건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는 분이기 때문에 못 하실 일이 없다. 반드시 내가 약속을 이루신다. 그런 말씀하세요. 그 다음 26절 볼까요?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권능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위에는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내 말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우리의 송사를, 우리가 재판을 걸었는데도 하나님이 재판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한다. 그렇게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게 하나님, 이게, 야, 너 그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자기 백성을 돌보고 계시고 그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붙들어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자, 볼까요? 29절부터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회복시킬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능력자이시며 우리의 부르짖음에 우리의 신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분을 확신하면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 땅의 삶에도 마찬가지. 지금도 우리가 한국 교회를 보면 교회가 어렵다 하고 다들 뭐 안 된다 그러고 그 교회적으로도 그러고 개인적으로도 보면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 것 같고 그러죠. 근데 누가 보면 18장에 보면 그 얘기하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힘들 때 있을 때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 기도를 못 들으시거나 안 듣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반드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41장 20절까지 오늘 길어가지고 쭉 읽기만 할 거예요. 시작.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띠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왕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외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고 계시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우상에게로 가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우상의 무익에 대해서 지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8절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이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게 보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이스라엘의 마음이 간절한데 이스라엘의 마음은 우상에 뺏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특별히 제가 요즘 사춘기의 자녀들을 보면서 엄마 아빠의 마음은 자식에게 간절한데 자식들의 마음은 딴 데가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나의 종 이스라엘, 나의 종 너 이스라엘, 내가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 자손아, 내가 너를 붙잡고 있고 너를 반드시 회복시키고 돌아오게 할 거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볼까요? 11절 시작.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붙잡고 찾아봐라. 네가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는 날에 네가 아무리 적 찾아보려고 해도 적군이 없을 거다. 너를 반드시 그렇게 해주겠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볼까요? 14절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자고른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라. 여기 보면 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버러지 같다는 건 참 이렇게 볼품없고 그런 의미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세가 호렙산에서 뭘 봅니까? 떨기 나무에 붙은 불을 보거든요. 떨기 나무는 참 그 당시에 그 사막에 있는 아주 그냥 볼품없는 나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그 떨기 나무에 타지 않는 거예요. 떨기 나무는 이스라엘 상징하거든요. 버러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연약하고 참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삼아서 다른 것들을 다 부셔드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다음 볼까요? 17절 시작.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뜸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함께 두리니 우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21절부터는 우상들을 꾸짖는 게 나오거든요. 내일 보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사야, 그러니까 예언서를 보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예언은 항상 아까 말씀드린 이중적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바벨론에 지금 BC 700년경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갈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갈 것에 대한 예언과 이제 40장부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예언을 주십니다. 그 성취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이후에 지금 그 뒤에 300년 가까이 뒤에 이루어집니다. 거의 한 200 몇십 년 뒤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이루어지게 되고 300년 정도 되겠네요. 450년 되니까 뭐 어쨌든 350년, 250년 하여튼 그 뒤에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사실 이 이사야 오늘 특히 40장 부분을 읽으면서 뭘 느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 돌아오는 끝나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가 성을 쌓고 그리고 에스라가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누가 오심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말씀이 성취가 돼요. 근데 그걸로 끝나버리면 이 이사야서 예언은 사실은 우리가 과거적 메시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 어떻게 볼까요? 그렇게 바벨론 포로에서 끌려와서 회복될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도 완성될 그 날을 주실 텐데, 우리가 볼 때는 야, 가능성이 있냐?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 나는 늘 넘어지고 실패해.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죠? 버러지 같은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 벗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의 특별한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반드시 그 구원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봐.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하리. 만군의 주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 다시 한 번 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내가 때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곧 돌보시네.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따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갈 힘과 잃어버린 힘을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이사야가 받은 메시지를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라 시작하거든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아 왕이 죽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망하고 점점 이제 남유다를 향해서 아수르와 나중에 바벨론이 경쟁적으로 그들을 이제 괴롭히게 되는 그 200년의 오랜 시간 뒤에 결국은 586년에 망하게 됩니다. 한 120년이 지난 뒤에 망하게 되거든요. 그 과정, 나라가 망해가는 그 과정, 그리고 결국 망하게 되고 70년에 또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200년의 그 암흑 같은 어려운 시대를 거쳐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40장부터 위로를 시작하는 소망을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더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에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우리는 버러지 같고 그런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와 함께 하려 내가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이,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유일한 위로와 소망 하나님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위로와 소망 되십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의 위로와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을 붙잡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를 노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회복시키시며 역전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전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부터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의 너를 찬양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요즘 아침이 참 행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조금 날씨가 깝깝해서 조금 깝깝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한 1시간 정도 누워서 찬양도 듣고 그러면 시간을 보내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주체할 수 없어서 이제 차를 타고 교회로 목양실로 가서 좀 시원하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에 대해 생각을 하고 교회로 오는데 그냥 그 오는 길에 제가 이제 이렇게 피턴을 내오거든요. 그 보혈 찬송을 듣는데 그냥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는 경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아침에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잠자리에 들고 그리고 아침을 맞이할 때 우리 생각과 우리 의식을 하나님이 통제하시도록, 하나님이 주관하시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통제를 맡겨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바라보시고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밤마다 찾아오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새벽마다 우리를 깨우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계속해서 하루 종일 붙잡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생을, 찌꺼기 같은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을 주시고 사셔서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는 영광과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옛사람에게 결코 매이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로 옷을 입고 아침마다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감정을 절대로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매겨워 내 맘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만풍과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아픔과 세상의 험한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어제처럼 오늘도 이제 개인적으로 바로 기도하면서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아침에 물놀이 준비하는 거 보면서 와, 정말 너무 수고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 그냥 맡기지 마세요. 진짜 하루 이 아이들하고 물놀이 해주는 이게, 와, 이 친구들에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 강로사님들에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정말 아셔야 돼요. 간식을 챙겨주는 선생님들이나 도우미 선생님들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너무 고마운 게 뭐냐면 조금도 힘들어하지 않는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청년들 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개인,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두려워 안 해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기뻐하는 일에 전부를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의 골편은 교회가 이번 여름 사역을 감당하는데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승리를 노래하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